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 복을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놀려 잃었던 생명 찾아고 으로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간절히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모든 것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에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흰눈처럼 희게 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 은혜 받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의심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 아버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편히 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이 한순간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쟁에서 지대지 않도록 하나님 앞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육체를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내 주를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유하심이 있고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속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와 충성을 허락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게으르고 나태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 가운데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나약해진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삼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과 담대한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효를 행하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며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모범적이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의 삶 전체와 온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과 육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삼광교회 안에 큰 은혜를 베푸사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노섭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가정을 악한 사탄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의 부흥과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큰 은혜 베립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을 제가 꽃을 드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은 예배를 통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 합당한 것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평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이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점차 수로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방역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배 전에 항상 소독약을 뿌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신중하게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고, 특별히 신앙생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이전으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식사 문제는 지난번에 결의한 대로 내년부터 중식은 하기로 했고요. 성가대도 자발적으로 의논하셔서 가능하면 6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게 되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아무 때나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무래도 구역 예배는 아무래도 가을부터 한 9월이나 때부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만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하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광고 드렸었는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께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셨기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아마 10분 정도 신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3층 청년부실에서 바이올린 신청하신 분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아직은 받는 것 같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료고 회비로 한 달에 10,000원 받기로 했던가요? 예, 10,000원 받기로 했고요. 그것은 뭐 간식비 이런 걸로 사용될 예정이고, 그리고 사모님이 교회에다가 요청하셔가지고 이 바이올을 각자 사기가 부담이 되니까 몇 개를 사주시면 그걸로 연습하도록 교회 피치용으로 쓰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사다 놓은 걸 가지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예배 후 3층 청년부실에 모여주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빠진 광고 있나요? 없으시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한의원병이 점차 수그러들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너무나도 불편함 속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점점 늘어나지 않도록 이대로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2년 반이 넘도록 한 건도 감염되지 않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위험은 여전히 있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가 강건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짧은 인생이지만 행복하게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모든 재난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그 밖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4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30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낳게 되면 낳을 때까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를 낳고 나면 특히 엄마들이 그 해산의 고통을 바로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긴 했지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얻은 기쁨이 그 고통을 커버한다, 가린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기쁨으로 기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일날이 다가오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거를 전통적으로 돌이다 그랬습니다. 첫 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돌잔치를 하죠. 자녀를 얻었고 소중한 자녀이고 복된 자녀이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1년 된 기념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을 불러놓고 크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 돌잔치에서 첫 번째 행하는 한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돌잡이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 앞에다가 몇 가지의 물건을 놓습니다. 실타래 혹은 붓이나 연필, 돈, 요즘은 청진기, 마이크 이런 거를 놓고 그 아이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그걸 돌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진기를 잡으면 이놈은 커서 의사가 되겠구나. 심사인당을 딱 붙잡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마이크를 잡으면 얘는 훌륭한 연예인이나 아나운서가 되겠구나. 실타래를 잡으면 얘는 건강하게 장수하겠구나. 야구공을 잡으면 얘는 아주 탁월한 스포츠맨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 속에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이제 이 돌잡이에서 그 아이 앞에다가 나쁜 것은 놓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놓고 그 중에서도 부모가 원하는 게 있을 거겠죠. 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속으로 응원하겠죠. 얘야 저거 잡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부모가 원하는 걸 잡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걸 잡을 수도 있죠. 원하는 걸 잡으면 너무 좋아할 거고 별로 두 번째, 세 번째 원하는 걸 잡아도 역시 좋은 거니까 야 너는 이렇게 잘 되겠구나 하고 덕담을 하고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돌잡이가 돌 때는 꼭 그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돌잡이 하는 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잡이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죠.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네 가지를 두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하는 돌잡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돌잡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부모는 돌날 맞이해서 돌잡이 할 때 좋은 것만 낳습니다. 어떤 걸 잡아도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잡이로 놓는 것들은 좋은 것 2개, 나쁜 것 2개, 2개씩 있습니다. 좋은 것 2개는 뭐죠? 생명과 복. 나쁜 것은 2개가 있죠. 화와 다른 말로 저주와 사망.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저주. 이렇게 2개, 4개를 놓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우리 또로 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돌잡이 때는 좋은 것만 놓고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잡이 할 때는 좋은 거 2개, 나쁜 거 2개 놓고 네가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에게 여러 개를 놓고 좋은 것만 놓고 네가 선택하라 할 때는 이 어린아이가
잘못 선택해서 나쁜 거를 선택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쁜 거는 놓지 않고 좋은 것만 놓고 네가 선택하라 그러고 선택하면 아, 너는 참 잘 되겠구나 하고 함께 기뻐하는 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돌잡이를 할 때 좋은 것만 놓으면 될 텐데 왜 나쁜 것도 동시에 놨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한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는 성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짐승과는 달리 탁월한 이성과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할 걸로 믿고 좋은 것도 놓고 나쁜 것도 놨다 하는 겁니다. 복과 사망, 저주와 생명.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2개, 나쁜 거 2개를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을 합니다. 얘야, 나쁜 거 잡지 마. 좋은 거 잡아. 이렇게 응원하시면서 좋은 거 잡으라고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죠.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는가 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이시오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복과 사망, 저주와 생명을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네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돌잡이를 할 때는 얘가 말귀를 잘 못 알아먹어요. 그 나쁜 거 낳다가 그 나쁜 거 잡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 놓지 않고 좋은 것만 넣지만 우리는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놓고 네가 복을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는 방법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성경을 마감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빼면 이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제하여 버릴 것이요
이 말씀 외에 다른 무엇을 첨가하면 이 말씀 속에 있는 저주를 그에게 주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즉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전부 다가 뭔가 하면 너희가 바르게 믿음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며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계명을 어기고 버리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면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겠다는 것이 쭉 나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할 때도 그 사건 속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악하게 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더니 이러이러하게 망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놓았다는 겁니다. 사망과 저주를 놨다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고 거기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선택한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 사랑이 풍성하시고 죄인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신다고 해서 복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축복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지옥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 가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옥의 고통의 저주가 있으니 이곳에 가지 마라. 이곳에 가지 않고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는 천국으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너희가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저주의 구렁텅이인 지옥에 가지 말고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路를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곳으로 가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을 놓으시고 복과 저주를 놓게 하시고 선택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주를 선택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고 사망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생명과 복을 받도록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밖에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응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저주를 받겠다고 지옥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리로 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지옥을 만들어놨느냐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갈 일을 하지 않고 영생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과거에 비해서 감성주의 시대다 보니까 칭찬하는 말을 좋아하고 격려한다는 말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말, 유래의 말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이 사랑한다는 말, 격려와 위로의 말이, 칭찬의 말이 너무 범람해가지고 이제는 뭐 어디가 가든지 뭐 그런 사탕발림의 소리가 막 너무 남발을 해서 저는 좀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이 덕담을 듣는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금씩 연예인들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뭐 대박 나세요. 그러면 뭐 그 관객들이 환호를 하고 막 그러죠. 연예인들이 마이크 잡고 대박 나라 한다고 환호한다고 대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외침은 외침으로 끝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도 여러분 복 받으세요 외친다고 아멘했다고 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강단에서 외침은 외침으로 끝입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성도들이 아멘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얘기 듣고 아멘했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 이런 거는 있죠. 축도, 예배 후에 하는 축도, 축복을 비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것은 복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외친다고 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환영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저주를 주시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주로 대형교회라든지 그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듣기 좋은 얘기하는 분들이 부드러운 이야기하는 분들이 인기가 좋은 세대입니다. 썩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목사의 본질은 아닙니다. 목회자의 본질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 외치고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게 목회 사역의 설교의 본질이 아니라 성도들이 복 받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제가 이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제가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동시에 말하는 건데 이 둘 중에서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육적인 복이 차선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육적인 복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사라집니다. 마치 꿈과 같습니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밤에 잠잘 때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지만 행복한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도 아침에 꿈에서 깨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꿈속에서 잠깐 행복했지만 아침에 꿈을 깨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한 100년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행복하고 복되게 성공하게 살아봐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꿈에서 깨는 것처럼 다 사라집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축복은 영생하는 기간 동안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원 무궁토록 오랜 기간 영영 무궁토록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육적인 복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기왕이면 꿈속에서도 뭐예요? 복 받는 게 좋지요. 악몽 꾸고 나면 꿈속에서 고통스럽잖아요. 기왕이면 꿈속에서도 행복하고 꿈을 깨서도 하루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영 무궁토록 복을 받고 산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복 그러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영적인 복을 항상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요즘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위로받으려고 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설교는 위로받으려고 듣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뭐 듣기 좋은 복 받으라는 이야기, 또 위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기분 좋아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기분 좋지요. 기분 좋은 거하고 은혜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기분 좋게 하는 정도로 끝이고 은혜 받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꽉 와닿아가지고 내가 감동받아 변화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는 그 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기 좋게 설명하는 건데 이 성경 안에 위로의 말씀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성도들이 위로를 좋아하니까 여기저기 별로 없는 거를 끌어다가 그걸 설교하니까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위로의 말씀 얼마나 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오늘 여기 디모데후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가 없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교훈입니다. 교훈이 뭐죠? 바르게 사는 길. 즉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교훈이에요.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복받는 길이 바르게 사는 길이죠. 저주받는 게 바른 살인이겠어요? 교훈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게 있어요. 책망은 뭐죠? 복받지 못한 저주의 길, 악의 길로 가는 거를 야단치는 게 책망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서 저주의 길, 잘못된 길, 악의 길로 가는 걸 못 가도록 책망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뭐죠? 바르게 함.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요. 교육해. 의로운 길을 가야죠. 성경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위로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의 없어요. 아주 희박해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면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걸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아멘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게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아멘만 한 것을 가지고 복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아멘했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했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유혹에 빠져 산다고 하면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멘했지만 그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놓으셨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사망과 저주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의 은혜를 사모하라. 여호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것이 몇 번인 줄 아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복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복과 생명을 선택하면 기뻐하시지만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면 성령이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 악한 길로 가는 동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보고 탄식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여 집에 있든지 걸어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십니다.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강림하사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